샬롬,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온 유년부, 초등부의 귀한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찬양곡을 이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고백 드려 볼게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찬양합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으러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으러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으러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으러 하나님께. 아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며 찬양 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율동하면서 찬양 드려 볼게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찬양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함께 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율동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아멘. 그날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초등부,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돌아오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 드려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볼게요. 오늘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는 하나님 자녀, 너희는 하나님 자녀.
같이 고백해 볼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결코 포기 않으시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시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멘.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너희를 마음에 새기셨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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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죄를 씻으시리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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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결코 포기 않으시리. 우리 율동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너희를 마음에 새기셨네. 다 같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결코 포기 않으시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꼭꼭 기억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곡 올려드려 볼게요.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신 그 이름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드려 볼게요.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려 볼게요.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 다리, 기도소 눈을 한번 감아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온전한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태풍과 코로나19 사이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 유년부와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와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훈련하며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강경무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다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올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늘 거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잊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낭망을 배우거나 또 나태함을 배우거나 또 다른 감정을 배우는 것이 나쁜 감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안에서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께 바라는 희망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하시고 기대를 배울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도 지켜주셔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이 모든 위기의 시간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어려운 곳에 미쳐보지 못하는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을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도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정말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익숙한 얼굴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저 아저씨 누구지?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쁜 전도사님의 얼굴을 늘 봐왔다면 당분간은 이 아저씨 목사님의 얼굴과 우리 전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달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주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엇을 기대해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요.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돌이에요. 돌. 그냥 큰 돌이에요. 그렇죠? 이 큰 돌로 뭘 할 수 있을까, 얘들아? 보기에는 크다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돌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친구가 이것을 나에게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일 선물로.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친구가 날 놀리나? 날 돌머리라고 놀리는 건가? 뭘 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걸로 베개를 삼아서 잘 수 있을까? 너무 딱딱한데? 또 의자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기에 그냥 큰 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큰 평범한 돌이 조각가의 손에, 훌륭한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 돌은요 변화하게 돼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우선 이 조각가가 이 돌을 딱 보고 무엇을 만들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야겠다 딱 결정을 하면은 이제 도구를 들고 하나하나씩 돌을 깨고 다듬고 깨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꽤 길어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까 보기에는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침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시선과 찬사를 받을 만큼의 훌륭한 그런 작품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멋진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인고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이 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 훌륭한 조각가가 우리를 딱 들고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야.
깎기 시작하는 거야. 다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얘들아? 아마 이러한 표정일 거예요. 아주 화가 나가지고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저 조각가는 왜 자꾸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이러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갑자기 내 살을 벗겨? 왜 자꾸 나를 깨부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라고 그 조각가에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각가는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돌을 마침내 무엇으로 변화시켜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시선을 받는 훌륭한 조각품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조각가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보시고 이미 내가 만든, 내가 빚은 특별한 조각품, 이 조각품 평범해 보이는 이 돌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미 구상을 끝내놓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인내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쁘거나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이 인고의 과정을, 인내의 과정을 잘 겪고 난 뒤에 이 조각품은요,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한번 포인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조각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그 과정이 나에겐 정말 필요했구나. 나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나를 지으신 거구나. 나를 깎고 쪼개고 빚으신 거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뭐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 변화가 필요해요. 어떠한 변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네 족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로 삼으세요. 한 인물을 통해서 한 가문을 이루시고 그 한 가문을 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잘생긴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세요. 성취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어갈 자로, 약속을 성취시키는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역할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잘생긴 할아버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야곱이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약속이 이어가서 다윗 왕에게 그 약속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실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커다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요 쫓기고 있어요. 왜 쫓기고 있을까요? 왜 쫓길까요? 바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무엇으로 뺏어요? 죽 한 그릇으로 팔아서 팔게 해서 그것을 취하고 누구를 속여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에서 흉내를 내면서 말이야.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산을 타고 넘어가죠, 그죠? 도망가고 있죠, 그죠? 도망가는 거야. 잡히면 가만두지 않아 하고 이제 에서가 막 야곱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베델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 야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쫓기고 있는 그 두려운 신세 앞에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까 너무나도 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때 잠을 청해요, 여러분. 잠을 청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은 이렇게 잠을 청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심어주시고 그 약속이 기준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약속을 이을 후계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기준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약속을 받고 나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야곱의 결단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통해서 야곱의 전 인생이 바뀌게 돼요.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그 약속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약속이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장소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야곱은 삼촌의 두 딸 중에 둘째인 라헬에게 눈이 아주 하트 뿅뿅, 그쵸? 아주 첫눈에 뿅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둘째 딸 라헬을 제가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이 야곱의 의외로 여자를 바라보는 순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은근히 순정파야, 그치 얘들아?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서는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을 좋아한단 말이지? 야곱을 이용하기 시작해. 돈을 좋아하는 이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7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어떠한 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옆에 뭐야 이거? 첫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야. 레아가. 이 둘째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첫째 딸 레아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신부가 바뀌었어. 얘들 어떻게 된 거야? 라반이 이 에서를 좀 더 자기에게 가두어서 자기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속였던 거예요. 첫째 언니 레아를 그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그 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짜 에서 흉내를 내면서 거짓으로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첫째 언니 레아를 통해서 속임을 당해요. 자기가 속인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속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어두운 상황을 이용해서 똑같이 당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속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신부가 바뀐 줄도 모르고 똑같은 상황으로 속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야곱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본 모습, 늘 속이면서 살았던 너의 진짜 그 악한 모습, 술수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교묘하게 너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 야곱의 본 모습을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자신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야곱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을 일하게 돼요. 그래서 총 14년을 일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큰 가족을 이루어서 큰 재산과 함께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려 아들이 12명, 그리고 딸이 1명, 13명의 자녀와 2 아내,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를 이끌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큰 나라를 만드실 그 계획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한 가지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왜 이것이 어려웠을까요? 야곱은 에서의 감정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용서하였을까? 과연 20년 동안 과연 나를 용서하였을까? 그 형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인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 큰일 났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형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의 신앙의 수준이 많이 자라게 됐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죠. 야곱은 에서의 화를 풀기 위해서 많은 예물과 그리고 가축 550마리, 무려 550마리를 선별해서 5대로 나눠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요. 형님, 이 예물을 받고 좀 노여움을 푸세요. 계속 보내요. 그런데도 마음에 불안함은 여전해요. 그래서 온 재물 예물 다 보내고 가족들도 다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아직 건너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딱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뭘 해요? 씨름을 청하는 거야.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딱 잡더니 엎어치기를 팍 하는 거야. 그리고 들매지기를 팍 하는 거야. 뒤집기 하고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치? 근데 이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 이 사람의 힘을 봐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틀림없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더 매달렸어요. 다리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푹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쩔쩔쩔 거리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기 전에 나를 꼭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나 이거 안 놓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기세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묻는 거였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 맞다. 네 야곱의 이름처럼 너는 늘 속이는 자로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계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남을 속이는 자로서 네가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널 그러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감정이 그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걸까요? 왜 걸었던 걸까요? 심심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진심으로 그가 힘을 쏟고 씨름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씨름해야 할 그 존재, 그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 하나님이야. 네가 바로 씨름해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름을 통해서 그의 본 모습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늘 눈에 보이는 유익에 눈이 멀어서 누구와? 에서와 씨름을 했어요. 또 누구와? 삼촌 라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이제는 대당장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더 굳건히 붙잡고 이제는 확신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나 살려주세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남을 속이는 자로서 가진 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야비한 인생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돌이켜주세요. 라고 하는 야곱의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야곱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어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이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자로 내가 너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선포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너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네가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속이는 자, 사망, 죽음, 부정한 자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 반드시 빚어서 만들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상황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에서가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에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용서를 구할 것을 구하면서 멀리서 걸어오는데 에서가 멀리서 보니까 웬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고 털레털레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누구야? 야곱이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에 야곱이 아주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막 간교한 웃음을 가지고 아이고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세상 아주 거짓골을 하고 당연하죠. 밤새 업어치기를 당하고 들배지기를 당하고 꼴이 멀쩡하겠어? 허벅지 만져도 맞았어. 그래서 저벅저벅 이거 지팡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겨우 나를 속여서 20년 동안 살아온 모습이 겨우 그거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달려와서 넙죽절하는 야곱을 일으켜서 서로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울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야곱이 이야기해요. 형님, 제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용서를 받아주세요. 제 예물과 저의 가족들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에서가 그것을 받게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멀쩡한 야곱이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이렇게 붙잡고 가는 인생이에요. 앞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계속 지팡이를 짚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이 상황을 통해서 기억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는 이 지팡이를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지혜와 간교함이 아니라 이 지팡이 의지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구나라는 것을 훈련받은 거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갖고 늘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크나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딱 들어 보이시고 이 조각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 야곱의 전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보실 게 뭐 있다고, 우리 볼 거 뭐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놓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나의 본 모습, 내 죄악된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이뻐서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지? 나를 붙드시는 거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그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시작.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상황만 보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조각가의 손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슬픈 일을 겪을 때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외치세요. 시작.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외쳐보세요. 시작.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아멘. 자, 이러한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거짓말쟁이이고 욕심꾸러기였던 이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자였고 평생을 나를 속이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았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까지 속이려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년부 친구들도 오늘 저를 처음 봤겠지만 사실 초등부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는 아마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광고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예배 지금 다 마쳤고 잠시 후에 제 광고가 끝나면 가정활동지 주보 오늘 나간 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전도사님께서 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께 문자 혹은 그 답을 종이에 적으셔서 그 인증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확진자가 7,000명, 8,000명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세계,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또 저희 초등부,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항상 함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부 예배는 오늘처럼 이렇게 연합으로 생중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부서에서 전달해 드리는 그 문자 공지를 꼭 제때제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유초등부 가정활동 퀴즈가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까 말씀 잘 들었죠? 문자, 카톡 아니면 답을 적은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누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나요? 야곱의 형. 그쵸? 누구죠? 빨리 적어주세요. 너무 쉽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뿅뿅뿅뿅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동그라미 네 자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힌트 드리면 이 이름이 곧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음이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뿅뿅 시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자, 오늘 말씀 주제의 중심 글자죠. 문장이었죠. 무엇이죠? 무엇 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